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외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은 위령성월이 시작되는 첫날, 바로 11월 1일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모든 성인을 또 기념하는 대축일이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내일은 어떤 날입니까? 위령의 날이죠. 그리고 위령성월이 시작되는 그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바로 모든 성인 대출과 위령의 날을 우리가 동시에 나란히 놓고 기념을 하도록 그렇게 비례를 시켜놨습니다. 여기는 진례력적인 그런 심리한 이유가 들어있죠. 자, 우리 하느님의 교회는 몇 개가 있죠? 하나의 교회는 맞습니다만 그 하나의 교회가 몇 가지로 구분이 됩니까? 바로 세 가지죠. 그래서 최고의 교회가 어떤 교회죠? 천국교회입니다. 영신의 전쟁을 다 치르고 이긴 사람들만, 승리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승리교회라고 부르죠. 그리고 영신전쟁에서 잠정적으로는 승리를 했지만은 자신의 그런 공과를 따졌을 때 공보다는 과실이 더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치열한 정화의 과정을 치르고 있는 교회, 어떤 교회죠? 연옥교회입니다. 다른 말로는 정화교회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지상을 순례하며 바로 천국교회, 승리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교회는 바로 지상교회 혹은 순례교회, 영신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해서 신전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아무튼 하느님의 교회는 이 세 가지 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교회가 별개 낱개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고 연합해서 하나의 일치를 이루고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교회 용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통공이라고 그러죠. 공로가 통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그 공로를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협력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로 하나의 단일된 그런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교회는 언제나 결합하고 하나님 안에서 일치가 되어 있고 서로 통공을 나누면서 기도를 도와주면서 서로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 대축일과 모든 성인 대축일과 위령의 날을 이렇게 나란히 배려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지요.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고 있는 문제, 바로 천국에 관련되고 연옥에 관련되는 그런 문제들, 앞으로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지만 소망하지만 가지지 않고 우리가 대부분이 가야 할 곳이 어디죠? 연옥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천국과 연옥에 대해서 보통 때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죠. 위령성이 시작되면서 특별히 위령의 그런 봄날 그리고 모든 성인 대축일을 통해서 그때 우리 죽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정말 가야 될 집이 어디고 내가 앞으로 미국에 어떤 집에서 살게 될 것인지 바로 남의 이 위령성을 통해서 내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은총의 시간들을 우리가 이 11월 안에 살아가게 되죠. 바로 모든 성인 대축일과 위령의 날이 그렇게 동시에 나란히 우리가 기념하는 것도 바로 천국과 그리고 연옥을 우리에게 묵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네들처럼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천국과 연옥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가 위령서거리 첫째 날, 둘째 날을 나란히 이렇게 기념을 하면서 우리를 그런 데에 새로 지금 초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말 그대로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특히 교회력에서 축일이 없는 그런 성인들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교회 전례력에서는 연중으로 성인들의 축일을 전례 안에서 기념해오고 있죠.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성인들 중에서 기념되는 그런 성인들보다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기념되지 않는 그런 성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설사 우리 교회에서 이름이 알려졌더라 해도 기념일에서 지어야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1년 365일 전례 기념일 안에서 드는 그런 성인들은 전체 성인들 중에 몇 안 되시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인 성녀들이 지금 우리의 기념과 또 우리의 공적인 그런 기념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한 가지가요. 성인이라는 이 존재가 반드시 성인 품에 올려줘야 그리고 시성식을 받았을 때 비로소 성인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하지만은 시성식을 통해서 공식 선포된 이들만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간 영혼들이라면 누구나 다 성인 성녀들입니다. 그죠? 그 중에는 물론 특징이 뛰어나서 우리 교회에 공경을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대부분은 이 성덕이 알려지지 않고 하느님께만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천상의 영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성인 성녀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우리의 공경을 받고 우리에게 축하를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시죠. 그죠? 때문에 오늘 이 날은 천국에 들어있는 모든 성인들을 우리가 다 기념하면서 축하를 해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시고 계시는 주보 성인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모르는 천국의 그런 성인 성녀들까지 함께 동시에 우리가 기념을 하는 날인 거죠.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축하를 해주고 축하를 받아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옆 사람들 또 앞 사람들 뒤 사람들한테 축일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를 좀 나눠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네. 본명도 안 모르고 축일 축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잘났다 잘났어. 본명이 뭡니까? 아이고 축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죠. 다시. 주변의 몇몇 분들 본명 기억하셨죠? 그것만 해도 오늘 큰 소득입니다. 그죠? 네. 근데 오늘은 우리가 단순하게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기 위한 날만은 아니죠. 자, 성인들이 그리스도를 충실히 본받아서 결국은 천상영국에 들어왔고 또 성인이 되었듯이 우리 역시도 그런 성인들의 삶을 본받아서 성인이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거룩한 결심을 해야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내가 성인이 되지 못하는 모든 성인 대축일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성인이 되겠다는 것을 그 열망을 품고 그 성인들의 정부의 도움과 협조를 구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공문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셔야 됩니다. 흔히들 우리가 성인 하면은 우리 아들은 왠지 냄새부터가 다른 느낌이 나죠. 벽천지에서 온 사람들,
그래서 우리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하고는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인에 대한 그런 개념만큼 실제적으로 그 성인 품에 올랐던 분들, 그리고 천상에서 지금 성인 성녀로서 공경받는 그런 분들이 실제 그 삶을 보면 그다지 완벽한 삶을 사셨던 분들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이 완전해서 성인이 되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완전 착각이죠. 성인들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죄를 지은 그런 죄인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들도 하루에 7번 죄에 떨어진다고 그런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많은 죄 중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성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나 우리나 매한 똑같은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성인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죠? 바로 우리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죠. 그들은 나날이 회개할 줄 아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위인들이나 또 성인들, 이분들을 보면 진짜로 외운 사람은 사실 깨놓고 본다면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살면서 같은 잘못을 수도 없이 반복을 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순간마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 순간마다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돌아왔던 것이죠. 비록 한 인간으로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하고 불완전했지만은 그런 자신의 약함과 불완전함을 다 인정을 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서 의탁을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었던 거죠. 어느 날 제자가 스승한테 물었습니다. 스승님, 성인이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쉽고도 어려운 길이라네. 도저히 즐거워할 수 없을 때 그들은 즐거워하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그들은 인내하였기 때문이라네. 한정하게 앉아서 쉬고 싶을 때도 분주하게 뛰어다녔기 때문이고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침묵을 지켰기 때문이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기 때문이라네. 이야기가 우리에게 담고 있는 이야기는 참 의미심장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인이 되는 길은 참 쉬운 듯 보이지만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또 굉장히 또 어려운 것 같지만은 또 실제로 보면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누구나 다 될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아무나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성청에 의지하면서 부단한 자신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그 성덕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조금씩 그 성덕의 길이 열려지고 비로소 완덕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적인 길, 이 영성의 길에서 비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일치월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후광을 달고 성인이 되어서 앉아있더라? 이거는 꿈에도 있을 법한 소리가 아닙니다. 영성의 길에서는 비약은 없고 오롯이 있는 것은 도약만 있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 게 이게 영성의 계단이죠. 영성의 계단에서는 내 다리가 길다고 해가지고 서너 계단씩 훌쩍 이렇게 뛰어넘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점이 모여서 선을 만들게 되고 또 선이 모여서 면을 만들게 되고 면이 만들어져서 또 공간이 만들어지듯이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그 삶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고 일상의 작고 작은 그런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런 작은 공로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 이게 바로 소아데레사의 영성이었죠. 작은 자로서의 삶,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일상의 평범한 것, 옷핀 하나를 줍는 것까지도 훌륭한 그런 성덕이 그게 된다고, 지름길이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생을 살고 있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왜 지금 우리 이 지상을 살고 있습니까? 죽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지상을 살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영원한 삶,
그죠? 영생을 위해서, 곧 천국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지상을 살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우리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진짜요? 진짜 천국이 여러분의 목적지입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 돌아가는 집은 목적지가 아닌가요? 자, 이 성은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 집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다 천국에 가고 싶죠? 진짜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 진짜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안 가고 싶은 분들도 계시네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당장 천국에 보내준다면 죽을 수 있는 사람들 손 들어 보시오. 자, 저 말을 믿어요, 말아요. 우리 할머니들 늘 이뻐도처럼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아이고, 늙은 기도 살아서 말랐고 보통 좀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네 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성령기도회 하시는 그 시모님이 계신데 이분이 기도가 성령 기도발이 보통 세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모님이 어느 날 노인 대학 어르신들한테 가서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좀 데려가시는 게 소원이신 분 손 들어보셔요 하니까 할머니들 대부분이 다 손을 번쩍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부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들 소원 오늘 제가 다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많이는 제가 들어드리지 못하고 딱 한 번만 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딱 한 번만 죽여드릴 수가 있으니까 오늘 죽는 분은 정말 바로 직천당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세기털을 하나를 다 내보이면서 제가 지금 이 세기털을 이렇게 불 건데 이 깃털이 떨어져가 몸에 닿는 그분은 오늘 중에 천국으로 가실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기털을 후 하고 불었죠. 근데 세기털이 날아다니기만 하고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였습니다. 깃털이 뒤쪽으로만 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불어버리는 통에 하여튼 1시간 내도록 공중에서만 이렇게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은 이처럼 다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노인들이 죽고 싶다는 그런 소리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 같으면은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까? 천리가 시집 안 가겠다는 소리, 장사꾼이 밑죽어 판다는 소리, 늙으니까 빨리 죽고 싶다는 소리,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천국을 보내준다고 해도 죽음이 두려워서 못 가는 게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가고는 싶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가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천국이죠. 개똥밭에 그걸로도 이성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진짜로 천국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고 황홀한 곳인지 정말 우리로서는 알 까닭이 없는 거죠. 우리는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복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대목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 그 타볼산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아실 겁니다. 천국의 그런 모습을 앞당겨서 미리 체험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천국에 매료되어서 다들 제정신이 아니었죠. 베드로는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행선수술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역시도 그냥 넋을 잃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이죠. 제자들이 체험했던 그 천국은 사실 전부가 아니었죠. 아주 미소한 정부가 천국의 그림자에도 못 미칠 정도의 그런 맛배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천국의 비경을 그렇게 잠시 잠깐 들여다보고서도 넋을 잃을 정도라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겠는가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조차 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던 인사체험자들, 특히 그네들이 육신이 죽어있는 동안에 영혼이 육신탈을 해가지고 천국을 가봤다고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장을 우리가 듣게 되면은 그들이 만났던 영의 세계의 그 아름다움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서는 도저히 형용할 길이 없다고 그럽니다. 어떠한 단어도 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없다는 것이죠. 완전한 기쁨, 충만한 평화, 지극한 복락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라고 그럽니다. 불가에서는 우리 인생을 이끌어서
고통의 바다에서 고해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사실 고통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고통이라는 이 형벌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렇지만 이 천국에서는 우리 지상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왔던 그런 고통의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됩니다. 생로병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 사이에 어떤 괴로움도 존재하지가 않는 곳, 바로 이것이 천국입니다. 묵시로 읽어보시면은 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그런 장면과 대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나 이 대목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나는 의자에서 올려나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나님이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친히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고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바로 이곳이 천국입니다. 지복직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직접 뵈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행복으로 충만되어진 것. 우리는 이것을 감히 무시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 지금 오왕으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을 겁니다.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면 정말 차고 넘치도록 풍족하고 충만한 그런 행복으로 넘쳐난다면 이걸 우리가 이 지상에서 그 천국을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물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잘 설명을 해본들 보지 않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할 것이고 보고서도 그 설명을 할 길이 없을 겁니다. 어차피 이것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런 언어의 한계일 거예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을 바라보고서도 그 천국을 표현할 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메주부리의 목격적인들도 예수님의 성천에 의해서 천국을 방문하게 되죠. 방문하고 돌아왔지만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단 한마디도 표현을 해내지 못합니다. 말로서 표현할 길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표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얼마나 도대체 아름다우면 인간의 언어로서 표현할 길이 없을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표현을 못하셨죠. 자,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천국에 관한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각가지 그런 비유를 들어가면서 천국을 이해시켜 주시려고 하셨거든요. 아무리 생활의 실소재들을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해도 그 천국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천국의 설명만큼은 너무너무 어려워하셨습니다. 늘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죠? 그만큼 천국은 예수님조차도 설명이나 비유를 어려워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좋다는 것이죠. 저는 내세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서 천국에 관한 그런 서적들을 참 많이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시대와 장소를 달리하는 그런 개개인의 체험했던 그 천국에 대한 그런 증언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치한다든지 공통점을 가진 그런 사실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그런 결론은 임사 체험자들의 그 체험을 저는 사실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임사 체험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에 관해서 좀 믿음이 간다는 것보다는 임사 체험자들이 다시 살아 돌아와서 그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는 천국에 대한 그들의 증언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천국을 안 봤다면, 정말 그들이 그 천국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면 그들은 그들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180도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지상과는 다른 또 별천지의 그런 세상을 경험했고 바로 그 삶에 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지요.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벼락을 맞았습니다라는 그 책을 여러분께 상기시켜드립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정말 교회를 떠나서 살다시피 했던 정말 한 젊고 촉망받던 그런 여성 의사가 어느 날 큰 벼락을 맞아서 몸이 완전히 타들어가서
가사 상태에 빠져들죠. 그런 후에 그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가 되어서 천국과 연호가 지옥을 방문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체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자, 이 여성은 하느님의 성청으로 인해서 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와 성인들을 만나보고 또 연옥과 그 불쌍한 영혼들이 비참한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죠. 그리고 무시무시한 그 지옥과 혐오스러운 마귀와 그 대면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적인 그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되었고 죽은 다음에 자신이 가야 될 그 정해진 자리가 어딘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다시 살아 돌아온 후에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육적이고 쾌락적으로만 살았던 그녀한테서 온전히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개했습니다. 완전히 과거를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새로운 그런 삶으로 고쳐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천국의 전도사가 되어서 지구 곳곳을 방문하면서 자신이 봤던 천국을 이 세상 앞에 증언해주고 있죠. 자, 이런 변화는 비단 그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사체험자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기도 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세상적인 가치에서 영적인 가치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던 그 천국에 비해서 이 세상은 어떠한 매력도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했던 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욕망 따위들 그 어떤 것에도 관심조차 갖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짜로 그 삶의 결론을 냅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인생의 가장 귀한 목적이라는 걸 깨닫고 남은 삶은 정말 천국에서처럼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모르긴 하지만 그들 역시도 아마 온전한 천국을 다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다볼산의 제자들처럼 천국의 비경이 아주 환영을 아주 조금 그 막대비 정도로만 이렇게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인생을 손끝에 뒤바꿀 만큼 도대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기에 그럴 수 있을까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천국을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대로라면은 천국은 우리 안에 이미 있지요. 때문에 살아서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 죽어야만이 그 천국의 진리가 온전히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이 천국에 관해서 확신 있는 적은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의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온통 신비비밀이 가려져 있을 뿐이죠. 단지 우리는 하느님께서 계시해 주셨던 이 교회 속에서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죽은 다음에 사후생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가 되어 하느님 앞에 서게 된다. 이때 사심판을 통해 이승에서의 삶에 대한 심판과 선고가 주어진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 상선벌악으로 완결된다. 얼마나 선행과 공로를 쌓았는가, 얼마나 죄와 악행을 일삼았는가에 따라서 천국과 연옥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가 완성될 종말의 시기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심판주로서 그분 앞에서 다시 한번 공심판을 받게 된다. 그날에는 양과 염소가 갈리듯 밀과 가라지가 갈리듯 벗고 갈 수 없는 영원한 판결로서 의인과 죄인이 갈라지게 된다. 이게 우리 교회의 신조라는 겁니다. 성모님께서 파티마에서 목동이었던 것의 아이들을 바로 루치아 프란치스코 이아친타한테 발현하셔서 지옥을 보여주셨죠. 자, 지옥을 목격했던 그 정인의 한 사람이었던 루치아는 훗날 수녀가 되어서 바로 그 사실을 자신의 회고록에 낱낱이 다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곳인지를 자신이 본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죠. 예수님 자비의 사도이셨던 파우스tina 성령께서도 예수님의 성충에 이끌려서 어느 한날 천국과 연옥과 지옥을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목격담을 자신의 일기에 그렇게 그대로 수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예시를 보자면은 우리 교회에서 공인된 것만도 엄청납니다. 예수님과 거룩한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여러 세기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시와 발언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사후세계에 가는 진리를 이미 밝혀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천국이 없다고 말하고, 그런데도 연옥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그런데도 지옥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가소로운 소리죠. 천국은 있습니다. 그리고 연옥도 있고 지옥도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천국, 지옥, 정말 언젠가 우리가 이 성을 떠나서 우리가 가야 될 우리 집들의 이름입니다. 네 집이 어딘지는 지금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네 집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네 집이 천국이 아닐 거다 정도는 아마 자기 자신이 더욱더 잘 아실 겁니다. 왜? 내가 모를 천국은 절대 없거든요. 지금의 삶이 나를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심판은 하느님이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내려주기 때문에 지금의 내 삶을 보게 되면 저승인 내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욕심껏 살고 세속적인 쾌락에 붙들려서 산다면 우리는 결코 하느님 나라의 유혹을 차지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장담컨대 그런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천국이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비춰본다면 천국은 그렇게 쉽고 만만한 길이 아니죠. 천국 문이 얼마나 좁고 그 길이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가는 이가 적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간절히 원하는 사람한테만 들어갈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또 다 들어가지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천국 비유에서 밭에 묻힌 보물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져 있는 그 보물과도 같다는 거죠. 그 보물을 발견한 그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로 천국의 가치를 먼저 깨달아야 되고 내 것을 그 가치에 다 팔 수 있어야만 가능해지는 거죠. 천국 좋은 줄은 알면서 내 것과 바꾸는 걸 아까워하는 그런 사람은 천국에 절대 들지 못합니다. 정말로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내 것을 다 주고서라도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했던 본당에 한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 그때 제가 이제 할머니 천국에 가실 준비를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조금만 더 놀다가 천천히 가랍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천국이 정말 님도 보고 뽕도 딸 수 있는 곳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워서 떨어지는 감 받아 먹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천국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천국이 그렇게 쉽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큰 착각과 그것만큼 큰 오산이 없을 겁니다. 내 것을 고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얻지 못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이성을 배불리 먹고 웃고 즐기면서 원대로 가지고 하고 싶은 만큼 다 누리면서는 절대로 천국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복 8달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진복 8달에서 천국을 차지하고 그 영적인 하나님의 유혹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이 생을 원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죠. 이 생을 정말 눈물과 고통과 희생으로 살았던 그 사람만이 천국의 유혹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생에서 받을 고통들 다 참아 견디고 이 생에서 치를 보석들 다 치면서 정말 우리가 밥도 줄이고 짐도 줄이고 정말 잠도 줄이고 몸도 줄이고 정말 우리한테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죄다 줄이면서 준비해 놓은 그런 사람만이 비로소 천국을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험난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길을 통해서 천국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 바로 그 길이 제시되어 있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 길이 바로 천국이 맞닿아 있는 길이죠. 이 길로 가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천국을 만나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회피한 그 길에는 절대 그 천국이 우리 목적지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천국을 가기 위해서 과연 어떤 모습을 치르고 있고 어떤 고통과 어떤 희생을 지금 바치고 있는지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보석을 하고 희생을 하면서 그렇게 착실하게 하루하루 그 공로를 쌓으면서 그렇게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지 최소한의 그런 희생과 보석조차도 안 바치면서 우리가 무슨 염치로 천국을 욕심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가벼이 들고 가서는 안 됩니다. 진짜 우리한테는
무슨 보석의 짐이 무거울 겁니다. 우리가 평생을 두고두고 바쳐야 될 것이 보석입니다. 희생이 아니에요. 보석을 희생과 착각하지 마십시오. 희생은 전부 다 남을 위해서 바쳐줄 때 붙일 수 있는 이름이죠. 자, 우리가 바쳐야 될 그 보석을 감히 희생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희생이라고 말하기에는 그것은 죄 많은 우리한테는 너무 사치스러운 이름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평생을 우리가 보석하고 살아도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그런 죄들을 다 속죄할까 말까인데 어떻게 그것을 그 보석을 감히 희생이라고 이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한테는 정말 지금 보석이 필요하죠. 우리가 50절에 얼마나 험한 잘못과 그 예수님을 눈물 나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모든 지난날에게는 전과들을 다 해도 상을 이룰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많은 그런 죄를 지었던 죄덩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중에 이미 이어서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올바로 살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미 우리 인생의 날수는 이미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남은 그런 여생 동안에 우리가 치를 그런 시간들은 너무나 부족하죠. 보석도 다 치르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인생을 치를 수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치열하게라도 정말 치열하게라도 어떤 눈물과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이승에서의 보석은 이승에서 다 치르고 가셔야 됩니다. 이승에서 다 못다 치러진 그런 보석이 저승에서 참벌로 넘겨질 때는 거기에는 또 수많은 이자가 더붙어서 더욱더 가혹한 그런 형벌로서 우리에게 치러질 겁니다. 우리가 이승에서 치러야 될 그런 보석을 다 치른다면 우리가 저승에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이 작을 거고요. 이승에서 더 많은 그런 보석을 치르지 않고 많은 증거를 남겨놓았다면 아마 연옥에서 치른다든지 아니면 지옥의 영벌로서 그 보석을 치러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써놓으시는 그 생명의 책을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 일평생에 저질렀던 그 죄의 전가가 하나도 빠뜨려지지 않고 그 시간과 그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정보가 공개되는 날 우리는 정말 지음하신 하나님의 무섭고 지음한 심판을 받아야만 할 겁니다. 무섭죠? 무섭죠? 예. 이건 무서운 겁니다. 무서워해야 맞지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 무서운 사실을 너무 우습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 사제가 신자들을 앉혀놓고 괜하게 겁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제들은 신자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강론하는 게 아니죠.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강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지옥에서 구하기 위한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천국과 지옥과 여러에 대한 가르침은 가장 중요하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사제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많은 사제들이 연옥과 지옥에 대해서 강론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신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강론을 꺼리고 있습니다. 사제들이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그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에 대해서 항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제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영혼 대사에 있어서 이만큼이나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이 사제가 밝히는 사제가 중요한 그 잘못된 게 아니고 항구하고 있는 그 사제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사실들을 만약에 항구한다면 저는 사제로서 식물유기를 범하는 거고 바로 그 책임을 지고 지옥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제 말을 듣고 제 말을 믿으십시오. 저는 영혼을 구령하는 그 일과 그 신자들의 영혼을 정말 구령하는 그 목적 외에는 어떠한 목적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게 제 유일한 그런 목표고 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죠? 저도 정말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갈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 혀 깨물고 죽어서 천국 가진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혀 깨물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가 이 지상의 육신의 옷을 벗을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 옷을 벗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저는 천국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영원할 수 있다면 순간의 기쁨까지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영생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만 있다면 정말 내가 전부를 다 주고도 흔쾌히 바꾸고 싶은 곳,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런 천국에 대한 열망을 품으십시오. 그런 영적 두려움을 안고 이 지상의 헛헛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지상의 것들에 여러분의 눈을 물들이지 마시고 오로지 봐야 될 한 길, 오로지 봐야 될 하나를 향해서 매진하십시오. 이제 여러분한테도 자신의 남은 인생 날수를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그 여생과 이 천국을 맞바꾸는 그런 거룩한 작업을 이제부터라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천국과 맞바꾸는 그 거래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지독한지 아십니까? 하느님과의 그 거래는 이 세상 장사꾼도 혀를 두를 만큼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느님은 절대로 미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는 보지 않죠.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이 인생과는 거래법부터 익혀놓고 그 손익을 따지셔야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많이 보석을 해야 될 거고 지금보다도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할 겁니다. 이제 먹는 것들도 보석하시고요. 입는 것들도 보석하시고 보는 것들도 보석하시고 우리의 오관을 즐겁게 만드는 쾌락에서부터 그것을 잘 절제하시고 다스려 나가십시오. 좋은 것, 맛있는 것 그렇게 골라 먹으면서 혀의 미각을 다 찾아다니면서 보석한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즐기고 누릴 것들 다 누리면서 보석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끊을 수 있는 것들은 과감히 끊으시고 행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행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느님이 하라는 것은 행하시고 하느님이 하지 말라시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하느님의 뜻에 그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들이 더 주어질지는 아무도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대부분한테는 남은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아왔던 날들보다 살아가야 할 날들이 훨씬 더 짧다는 것 그것 하나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될 겁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내일이 있다고 믿어서 오늘의 일을 우리가 미루고서 놓쳐버린다면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믿고 믿었던 그 내일이 나를 심판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내일은 결코 믿을 수 없는 날입니다. 내 인생에는 없는 날이죠. 혹여 나에게서 내일이 있다면 그는 하느님께로부터 덤으로 얻은 그런 선물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만이 바로 내 심판의 날이랍니다. 우리가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준비하고 오늘 천국 제비를 갖추셔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영성을 위해서만 쓰시고 헛되이 우리의 이 귀중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수도꼭지에 물 새는 것은 아까워서 꼭꼭 잠그고 다니는데 내 인생이 지금 통째로 지금 줄줄 새고 있는데도 그건 아까워하지 않는 거죠. 이런 바보, 천지, 온달개 시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깨닫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연옥에서 우리 인생에서 소모했던 부질없이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던 그 시간을 우리는 통회와 눈물로서 후회하고 땅을 치면서 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위령성월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한테 정말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제하시고 끊을 수 있는 것들 과감히 끊어내시고 버릴 수 있는 것들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선행과 공로를 쌓으면서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위령성을 그래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위령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